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낸 사건, 또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말씀, 언약적 믿음, 언약적 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를 회복하시고 귀신 내쫓는 참된 권능이 임하며 전도 지속할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믿음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낙원이 아니지요. 낙원을 잃어버린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또 개인에게 들어닥치는 질병과 영적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사람의 일, 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연출한 게 아니고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사람이고 또 다혈질인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베드로는 겉으로 내뱉었고 다른 사람은 주저하는 것은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행동을 했냐 하지 않냐의 차이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휘둘린다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휘둘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강단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휘둘려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항변해서 이르되 절대 주님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 일을 거슬리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죠. 같이 있으니까 돈과 명예를 얻고 있고 앞으로 확실히 얻을 거라는 인생 핀 거죠. 그죠. 사람 한 명 잘 만났어. 그죠. 예수님 한 명 잘 만나가지고 인생 폈다 이렇게 그런 동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을 먼저 죽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스라엘이 또 제일 존경하는 사람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알고 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17장 4절에 나와 있죠. 자, 초막이라는 건 그냥 천막입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고급 맨션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천막이에요. 이 아랍 지방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 덥습니다, 상당히. 손님이 오면은요, 집도 막 이렇게 궁궐같이 이런 게 지금처럼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천막 비슷하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따로 천막을 쳐줍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요. 그런 의미에서 초막 셋을 짓대. 귀한 손님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초막을 지어줍니다. 금방 쳐요, 뭐. 종을 시켜가지고 한 시간 안에 딱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앉아서 쉬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뭐 다른 마음으로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아무튼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자기가 보이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내한테 마음이 안 맞으면은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죠. 보이는 게 너무 좋으면은 거기에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고 외향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겠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표현하니까 같이 등 달아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슬프면 슬프고, 좋으면 좋고, 기쁘면 기쁘고, 또 웃기면 웃고, 이게 우리가 희노애락을 누리는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중요한 사명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일이 필요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질병, 영적 문제, 또 사고, 또 나이 들면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까지 없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럴 수 있냐 불신앙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이래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자, 그래서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딱 하나님이요 음성을 딱 들려주죠.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꼭 나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경륜이 쌓기 전에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강단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 들으면 성경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돈과 배경과 지식은요,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칩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두려워 있는데 6, 8절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자,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9절에 뭐라 그랬냐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내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얘기해라. 그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은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변화사 사건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제자가요, 그러면 해놓고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한 같이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계속 배워왔던 그 배경을 모르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 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말라기야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변화사 사건에서 누굴 봤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나왔네? 진짜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엘리야 봤는데 지금 엘리야 나타났네요. 근데 왜 못하게 합니까? 왜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때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라는 거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오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12절이죠. 그죠?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대하고 결국은 헤롯 왕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왜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보고 고난당했다. 그죠? 인자도 못 알아보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걸 알면은 세례 요한은 고난을 안 당했겠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안 당하겠지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부활할 일도 없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본 거다. 고난 당했지 않냐.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 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맞다. 근데 그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근데 왜 알리면 안 되냐?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보고 고통당했고, 인자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1번의 4번 뭡니까? 앞으로 들이닥칠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죠. 이건 좀 뒤에 나오죠. 22절 23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죠? 근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은 막 대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복음 전하면 물질도 막 생기고 막 인기도 없고 막 마음도 행복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인 나한테도, 예수인 나한테, 그리스도인 나한테도 사단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들이겠냐. 당연히 따라올 문제 사건, 그 감당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단어가 자칫하면은 오해의 단어가 될 수 있지요. 그죠?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을 자칫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해석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만사형통 육신적으로 다 좋다. 모든 문제 끝났다. 육신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신은요 0.00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문제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길 가다가 혹 1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3박 4일을 헤매면서 10원짜리를 찾으러 돌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네요. 심지어는 잃어버린지도 모르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려도 잊어버린지도 모르잖아요. 좀 심하게 하면 5만원짜리 하나 잊어버려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카드 사기 이제 그 주소 가면 카드 끌었는데 2번 끌고 이래가지고 5만원치 끌었는데 5만원 2번 끌고 그래서 이게 그 주유소 그 알바생이 뭐 이렇게 폭리치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아무한테 안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예요. 그리고 특별히 운전수가 있는 사람들한테, 운전자가 그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요 직원 시켜서 운전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카드에서 5만 원, 10만 원 긁힌 거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카드 가면 수천만 원 나가는데 그래서 5만 원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 그거 헤아려 보고 5천 원 더 나온 것 같아. 막 비슷하게 같은. 어느 카드 쓰죠? 5천 원 더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안 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열심히 합니다. 근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사실은 영원한 시한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휘둘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단 따라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가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오직 예수가 돼요.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내가 주의 제자들이고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육신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빛의 경제를 원하시면요 빛의 경제를 찾지 마시고요. 그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음 위에 쓸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자꾸 주십니다.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릇 만큼 줍니다. 그릇이 너무 적으면 뭐 많이 주면 안 되죠. 그럼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이러지 말고요. 내가 이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지도 말고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 그릇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막 대단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내한테 주어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주어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요걸 가지고 아니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거기서 아껴서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전도자들을 대접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 위에 사용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런데 말라고 줍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7에 18절로 탄식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러면서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아이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번 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는 못했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권능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파워예요. 이건 권세하고 달라요. 이건 권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많은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때에 따라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이런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 권능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났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입맛에 권능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는 없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되죠. 내가 권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넘길 권능을 줍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권능 임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안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권능이 막 이것만 얘기하지 그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봤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명 중에 9명 안 된다니까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치유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믿음 보고 치유해주고요. 막 그러잖아요. 이 재밌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요. 지지고 볶아도 안 돼요. 진짜 미치고 포짝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한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20절에 그래 나오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해석을 하려면 저는 이걸 해석해주는 목회자, 해석해주는 저게 주석 못 발견을 못했어요. 솔직히 진짜입니다. 발견 못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는 성대기 목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석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그냥 두루뭉실해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것이고 그죠? 믿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모르나 여기서 예수님 직접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진짜 이게 무슨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럼 겨자씨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며요.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알겠는데 도대체 기도를 얼마큼 어느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 왜 해야 되냐니까 나에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긴 한데 누가복음 같은 기자신만 믿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 딱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무슨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할 믿음이에요.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할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다 지치거든요. 그렇죠?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왜 지속 못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한 다른 또 응답을 봐야 되죠. 다른 걸 봐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능력이 임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언제 임하냐? 그게 몰라요. 그죠? 어떻게 임하냐?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근데 응답은 반드시 할 거고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고 응답이 반드시 될 건데 그게 언젠지를 몰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능력을 더하시고 응답을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하겠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성대기 목사 해석입니다. 그냥 딴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언젠지를 모를 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그죠?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니, 이 과부가 자꾸 억울한 걸 해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 안 해줄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내가 해결해 주기 싫은데 안 하면 이게 귀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이제 재판관 얘기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아닌 거 붙잡고 놓고 기도하면 병듭니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무조건 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얼마큼 임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내가 조금 기도하니까 안 임해? 에이씨 해보니까 안 되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시는구나. 어떤 데는 진짜 하나님이 좀 빨리 하시는구나.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그걸 몰라요. 천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들이 귀신 쫓겨나온 것은 하나님 계획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건 반드시 임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할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 겨자씨입니다. 자, 이게 전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대단히 심오하고 대단히 어렵고 솔로몬에게 줬던 그런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 보여줬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반세기를 내야 됩니다. 반세기. 반세기는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이틀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지는 않죠.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은 그냥 노동자들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을 벌잖아요. 10만 정도 번다 합시다. 그럼 2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사람당. 성전에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25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아들한테 세금 받지는 않죠. 자기가 세금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임금이라면 그죠. 당연히 타인들에게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 타인에게 받는다. 그렇죠.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와 아들 된 너희들은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은 뭐라고요? 신라고. 저와 여러분 살려야 될 사람은 불신자. 그래서 27절 이래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돈 내라 이 말입니다. 돈 없으니까 바다가 낚시 던지면 고기 한 마리 올라올 건데 그 입 열면 한 세겔 나온다. 그럼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뭐 이런 말인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이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식이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그 상식이 사실은 틀린 것도 많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성전세 받으면 안 돼요. 이것도 왜 세겔로 받는 줄 압니까? 요건 화폐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은 로마 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바꿔야 돼. 세겔로. 바꾸면 뭘 받습니까? 이제 수수료 받잖아요.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거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지만 상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이에요, 사실상. 안 그래도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 세금 내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데까지. 아니, 하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기도하고 만고 전도하고 그래서 만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20만씩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면 이러면은요 아무나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분위기가 반대예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고 싶은 거라.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나쁜 짓이죠. 상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뭐에 방해가 안 된다면, 복음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실컷 전도하고 돈 빌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상식이 안 맞는 짓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실컷 복음 얘기하다가, 그죠? 다른 사람 막 교회에서 막 욕해버리고, 교회 사람 욕해버리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가 술을 안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이에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만서도요. 특별히 유럽은요. 알잖아요. 물이 다 섞여지리라 가지고 물 먹으면 죽어요. 계속 그거 마시면은. 그래서 그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맥주, 그 다음에 저거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양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밥 먹을 때 반드시 먹습니다. 그들은요. 물을 안 먹어. 요즘 뭐 개발됐으니까 다 정수기도 있고 뭐 또 팔고 하니까 그것도 먹는데 물보다 싼 게 술이거든요. 이것도 이 나라도 이쪽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음식 먹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약간 취하고 이런 것들을요 다들 즐기고 그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똑같은 세상 문화입니다. 한국 나라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뭐 성직자부터 시작해서 성직자들 심지어 땡중도 그렇고 그죠? 술 먹는 건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쥐는 실컷 처먹으면서 안 먹는 게 압니다. 믿음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요 왜 한국이 문화가 된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대요.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이 정책을요 일본이 펼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에 찌들게 만들었어요. 24시간 대들지 말라고. 그걸 선교사가 본 거예요. 아니 복음 얘기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들을 수 있습니까? 저도 복음자인데 술 취한 사람들은 절대 복음 안 잘합니다. 그 말을 술 취한 사람 복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못 듣는데 그거 왜 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금주령을 내는 거예요. 담배도 못 피게 한 거예요. 그게 한국의 문화가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이 있어요. 한국은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굳이 물 대신에 술 먹을 이유도 없는 나라거든요. 그 정신에 집중하기 좋잖아요. 아무래도 술 먹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그죠? 알코올 먹고 집중하는 것보다 제정신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당이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요. 어떠면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듯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도 쉽고 타락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누가 얘기하더니 담배를 못 끊겠다. 펴라 펴.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것보다 펴는 게 낫다. 다만 네가 예수 믿는 걸 안다면은 몰래 펴 몰래 피우면 되지. 그건 뭔 문제입니까? 그거 한다고 무슨 성령께서 담배 냄새 내가 네 집에 못 있겠다 또 나갈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잔 하는데 이거를 도저히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다. 드세요. 얼마든지. 굳이 술 먹고 교회 올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사람들한테 아니 알고 보니 저 술꾼이었네 이렇게 들켜서 망신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몰래 먹으면 돼요. 그건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그냥 지혜예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걸 지킵니까?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하고 너무 담배를 좋아하고 너무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 세상 사람 일단 볼 때요. 저 사람은 그 사람 교회 다닌다. 니나 다니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편견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무시합니까? 전도할 때. 그걸 활용해야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차라리. 그거 안 먹는 대신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게 더 좋은 거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전도하기 위한 지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한 개 얻어먹으면 한 개 사주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면 맨날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한 개 얻어먹으면 한 개 사주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 때 전도할 때 제일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뭐 스벅 그거 많이 사줬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5,000원. 그때 당시에는 얼마 3,000원이었던 거 그랬던가. 그거 얼마 안 해요. 그냥 시간 될 때 그냥 사줘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요. 도넛을 맨날 사오더라고요. 먹으라 주고.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줘요. 그러니까 재물로 인심을 사는 거죠. 큰 돈 아니고도 인심을 사는 거죠. 이렇게요. 세상 사람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큰 재물 안 씁니다. 그걸 돈도 없고 작은 재물을 씁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도를 할 때는 중요하지 않는데 전도를 지속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서요. 언약의 말씀, 오직 예수. 뭘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언약적 믿음.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조건 응답 오니까 올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믿음이에요. 그죠? 언약적 지혜. 굳이 세상의 문화, 복음에 반대되지 않는 이상은요. 따라주세요. 그래서 바울도요. 뭐 했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 시켰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이 할례 못하겠어요. 왜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근데 디모데는 이불 할례 시켰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굳이 유대인은 당연히 할례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빈정상해가지고 복음 안 받게 만들 이유는 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따라서는 이렇게 카멜론처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